은혜로운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예비하신 복이 그리고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오늘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 좋은 사람을 만나야 인생이 역전되고 변화된다 말씀을 드렸죠. 어떤 만남이 좋은 만남일까요? 여러분, 어떤 만남은 생선 같다라고 합니다. 만지면 비린내가 나고 만나고 접할수록 악취가 몸에 배는 만남이죠. 어떤 만남이 이렇게 꽃과 같다고 합니다. 참 보기도 좋고 만나면 꽃향기가 진동하고 기분이 좋아요. 근데 아쉽게도 이 꽃이라는 것은 금방 시들어버리고 말라 죽게 됩니다. 화무시비롱이라고 하죠. 열흘 지나면은 다 시든다라고 합니다. 룻이 처음 만난 남편은 어쩌면 좋은 만남이었을 수도 있어요. 꽃 같은 만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일찍 져버려서 룻의 인생에 슬픔과 고단함을 남겼습니다. 어떤 만남은 손수건 같다라고 합니다. 이 손수건이라는 것은 나의 눈물도 닦아주고 나의 땀도 닦아주고 손 시릴 때 이렇게 보듬어 주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깨끗하게 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따스하게 해주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알아주고 나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손수건과 같은 만남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누가 알아주나요? 때로는 눈으로 눈물을 안 흘려도 마음으로, 가슴으로 흘리는 눈물도 있는데 누가 알아주나요? 배우자가, 부모님이, 자녀 손들이, 친한 친구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말을 안 해서도 모르지만 전혀 생각도 못할 때도 많습니다. 나의 노고와 나의 수고와 나의 모든 흘린 땀방울을 누가 아나요? 친구들이 수고한다 그러고 한턱 내라 그러고 애쓴다 하지만 그냥 즐기고 놀 때 그때뿐이지 그렇게 잘 모릅니다. 사실은 가족이나 친지도 잘 모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에게 그렇게 손 시릴 때 추울 때 덮어주는 손수건 같은 분, 우리를 위로하고 눈물과 땀을 닦아주는 분, 우리를 따스하게 소망을 주고 새 힘 얻게 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 한 명씩 다 있어요. 누구냐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나를 진짜 알아주시고 내 가슴 속에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노력을, 내 땀을 닦아주시면서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힘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자격 없는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만나야 될 텐데, 주님께서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하셨지만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하시지만은 여러분, 아무 준비 없이 어떻게 주님을 내 안에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청소하고 잘 단장하고 나를 깨끗이 하고 비우고 주님의 자리를 마련해야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거룩하신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더러운데, 내가 다른 생각으로 꽉 차 있는데, 내가 주님 만날 자세가, 채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이 사순절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참 은혜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위하는 마음을 애틋하게 표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네가 잘 안식할 곳, 편안히 쉴 곳을 내가 구하기를 원한다. 너를 행복하게 내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좋은 말로 표현하면 며느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룻과 같이 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어머니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내가 너를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하여 할 때에 원어는 히브리어 마노아흐라는 건데, 마노아흐는 안식 혹은 안식처, 평화로운 곳, 안정된 생활 환경을 의미합니다. 근데 나오미와 룻의 현실은 어때요? 안식처가 없어요. 생계수단도 딱히 없어요. 비빌 언덕이 없어요. 남자들이 없어요. 이 과부들이 돌아다니면서 보아스네 계집종들, 하녀들과 소녀들과 함께 이삭 주어서, 떨어진 이삭 주어서 그걸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래요. 2달 정도 내지 7주 정도의 이 보리나 밀 추수 기간이 지나면 두 과부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남들은 지금 추수하고 탈곡해서 곡식을 저장고에 넣으면서 기뻐하고, 야, 이제 우리 배불리 먹게 되었다. 쉬자. 겨울이 오니까 우리 누리자. 그러면서 잔치를 벌이지만 이 두 오갈 데 없는 과부는 막막해요. 이제 겨울이 오면 어떻게 살아가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눈에 보아스란 남자가 보입니다. 이 남자는 우리 친족이에요.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지위의 신분에 있어요. 이 남자랑 결혼하면 부유하고 유력하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나이는 많지만 이 보아스랑 결혼하면 우리 두 과부는 이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를 책임져 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다면 진정한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었듯이 우리도 주님을 만나야,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아야 진짜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도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 일본에는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은행을 못 믿는다죠. 은행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못 믿는데요. 그래서 금고에 탁 모셔놓고, 금고를 숨겨놓고, 금고의 열쇠도 따로 숨겨놓고, 그것도 못 믿는 분들은 다다미 밑에다가 쫙 깔아놓고 다다미에다가 돈을 깔고 눕고 자고 이렇게 하는데, 틈만 나면 다다미 이렇게 열어 제껴가지고 돈 세보고 흐뭇해하고, 금고 열어서 돈 세보고 또 금고 닫고 열쇠 숨기고, 이게 낙인 노인들이 쓰나미나 지진이나 와버리면은 다 그냥 금고가 깊은 물속으로 빠져버리고 다다미 속에 돈 쌓아놓고 맨날 보는 게 낙인데 전부 다 그게 지진으로 땅 밑으로 꺼져버리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대요. 너무나 많은 금고들이 수장돼 있고 너무나 많은 다다미 밑에 돈들이 땅에 꺼져 있대요. 정말 이 세상은 늘 변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세상이죠. 일도 직업도 우리의 건강도 결혼 생활도 어떤 쾌락이나 환락이나 취미 활동도 절대 완전하지도 않고 계속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 평안과 복을 주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 거하면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하고 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랑 보아스와 신부 룻의 관계는요,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신부인 우리와 신랑 예수님과의 관계로 영적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기에 앞서서 준비가 필요하죠. 신랑도 신부도 준비가 필요하지만 예수님은 준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므로 신부인 우리에게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따가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또 피켓 전도를 나아갈 터인데, 사도 바울은 이 전도하는 사역, 선교하는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예수님께 중매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라고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죠. 자, 좋아요. 사도의, 목회자의 하는 일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중매하여서 성도들과 주님이 영적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중매한다. 그렇게 해서 사역하게 한다. 알겠어요. 문제는 우리가 정결한 처녀냐 하면 아쉽게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사실 우리의 모습과 처지를 제일 잘 보여주는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룻은 이방 여자죠. 순수 유대인이 아니고, 더구나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모압, 이스라엘 족속들이 정말 싫어하는 모압 족속의 여자입니다. 순결한 처녀가 아닙니다. 이미 결혼했고요. 사별했습니다. 과부입니다. 가난해요. 어디 오갈 데도 없어요. 집안에 힘 있는 도와줄 남자 아무도 없어요. 그냥 시어머니랑 다니는 떠돌이입니다. 너무 흠이 많아 보이는 신부감이죠. 룻기는 한없이 부족한 우리가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한 준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랑을 만나기 전 신부는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여러분, 룻기 3장 3절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자, 먼저 몸을 씻으라, 목욕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많은 지역이 아니라 특별한 때만 목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신부로서 최대한 깨끗하게, 정결하게, 깔끔하게, 예쁘게 단장하라, 목욕하라. 여러분, 목욕하기가 쉬웠겠어요? 집이 있습니까? 목욕탕이 있습니까? 룻이 목욕하기가 어렵지만은 목욕하고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룻기는 또한 그 구약시대 제사장의 임직식과 관련해서 영적 해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으로서 30살이 되면 임직식을 했는데요.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첫 번째 임직의 과정은 회막 문 앞에서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 대제사장이 제사장 후보를 씻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일생에 한 번만 제사장 임직식 때만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그를 씻겨줌으로 그는 죄사함을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를 집례하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평생 한 번만 있는 이 씻김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제사장으로 거듭납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상징이죠. 우리에게 유일하신, 오직 하나뿐이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죄사함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평생 딱 한 번입니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결단의 시간이 한 번이지만 그때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에 한 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또 한 번을 제사장 후보는 임직식 때 씻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씻는 것이에요. 물두멍 앞에서 씻습니다. 성막 안에도 성소나 지성소 같은 장소, 즉 하나님의 만남을 위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가 있었고요. 거기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란 것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 이 물두멍이란 것은 회막문에서 섬기던 여인들의 놋 거울들을 가지고 붙여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투명한 거울로 쓰던 놋을 가지고 이렇게 정결을 위한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물두멍에 원래 거울로 쓰던 곳에 아주 깨끗한 그런 성수를 담갔습니다. 이제 제사장 후보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도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합니다. 자신을 물을 통해서, 이 놋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자신의 더러운 손과 발을 씻습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회개를 상징하죠.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회개할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의 죄와 허물을 씻고 정결케 되어 주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면서,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아이고 오늘 너무 바빠서 우리 애견 유튜브도 못 봤네, 그 귀여운 모습 보고 자야지, 챙길 건 챙기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나 자신을 좀 돌아보고 말씀에 비춰 나를 비춰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회개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순절에 한 번 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에 비춰보고 필요한 것들을, 죄와 허물을 회개하여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정결한 신부된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랑 만나기 전에 신부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옛날 서민들은 두벌 옷도 없었다고 성경에 보면 짐작할 수가 있죠. 그냥 속옷 입고 겉옷 외투로 추울 때는 밖에서 덮고 자고, 그냥 그게 다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상황에서 옷을 두고도 로마 군인들이 제비를 뽑지 않았습니까? 로마 군인들은 비교적 좀 부유하고 형편이 괜찮았을 텐데도 예수님의 그 옷을 갖고 제비를 뽑아 서로 가지려고 했다는 걸 볼 때 수천 년 전의 의복이라는 것은 정말 귀하고 값비싸고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가난한 과부 룻이 무슨 대단한 여벌옷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어떻게든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합니다. 그것은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삭 죽고 돌아다니고 하던 먼지 무슨 옷이 아니라 새 옷으로 갈아입고 신랑을 맞이하라라고 시어머니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옷은 두 가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이들이 입는 의로운 세마포, 의의 세마포입니다. 이것을 입어야, 즉 주님의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라야, 그 의의 세마포를 입은 자라야 주님과의 그 혼인잔치에, 천국잔치에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의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왕이 혼인잔치에 수많은 하객들 가운데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딱 보고 찝어냅니다. 너 왜 예복을 안 입었어? 이거 적절치 않은 거잖아. 변명해봐. 근데 대답을 못해요. 그러자 대답 못하는 그를 결박해가지고 끌고 나가서 춥고 어두운 데다가 집어 던져버립니다. 자, 왜 이랬을까요? 예복 없을 수도 있지, 딴 옷 입을 수도 있지,
형편이 어려웠나 보지? 아닙니다. 당시 왕자의 결혼 예식을 할 때는 정식 초청장을 상대방에게 보냄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입을 예복도 같이 보냈다고 해요, 왕이. 그러면 그 예복을 당연히 입고 와야 되는 것이죠. 이건 완전히 성의가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의의 예복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입고 주님을 만날 채비를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때로는 너무 험한 일을 하고 죄와 허물이 묻어있는 옷을 입었다면, 내가 너무 놀고 진탕 즐기다가 정말 예수님을 신랑을 만나기에 적절치 않은 나의 상태라면 다시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나의 모든 하나님께 향한 나의 마음으로 의의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사역의 세마포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입은 이 성의는 예복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릴 것은 가리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릴 것은 돌리고, 말씀의 대언자로서 이런 예복을, 성의를 입었습니다만, 여러분, 구원받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모든 백성들, 자녀들, 제자들은 다 사역의 옷도 입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기 때문이죠. 저와 목사님들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이, 주님의 성도들은 다 만인 제사장이에요.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의 옷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랑을 만나기 전 신부는 기름을 자신의 몸에 발랐습니다. 제사장이 사명을 받는 위임식에서, 요즘으로 치면 목사 안수식에서, 제사장은 먼저 씻김을 받고 자기도 씻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제사장의 복장, 예복, 성의를 입고, 그 다음에 머리에 안수하며 향유기름, 거룩한 성유를 머리에 바릅니다. 이게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아까 만인 제사장이고, 여러분도 다 저와 같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세상을 향한, 세상을 위한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은 사명자의 삶을 100% 살 수가 없어요. 다 은혜 받을 때는 내가 헌신해야지, 죽도록 충성해야지, 모든 것을 드려야지 하지만은 은혜가 떨어질 때도 있어요. 영적인 슬럼프가 올 때도 있어요. 모든 것이 귀찮고 우울하고 재미없을 때도 있습니다. 넘어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굳이 일어나려고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사명받은 일을 감당하는 자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만함으로, 은혜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 선물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사모하고 구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능력이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인색하게 아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 성령 받는 걸 금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주님께서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선물이 바로 구원이고요. 그런데 구원은 믿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시지만 성령 충만은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나오미는요, 이 시어머니는 어떤 의미에서 성령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성령 충만한 믿음과 지혜의 어머니 여인이죠. 왜냐하면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들의 구주가 되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그들을 살리는 구원자였다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지혜로운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심으로 중보함으로 도와줌으로 이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으로 룻이 결혼에 성공하게 되잖아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성령 충만한 사람 혹은 성령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룻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밝혀주고 깨달아주고 우리를 지혜롭게 인도하고 코치하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여서 순종하여서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주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전에 좋아했던 것과 싫어했던 것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성질 고쳐주시고 우리의 성격을 아름답게 온화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은 열매 맺게 해주셔요. 열매를 배태하게 하여 주시고 생산하게 하여 주셔요. 그래서 그것을 이웃들과 주변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요. 여러분, 이러한 성령 충만함으로, 즉 기름 부음이죠. 영적 신부가 자기 머리와 온몸에 기름을 발라서 자기를 보호하고 치유할 뿐만 아니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신랑에게 향기를 발하였듯이 제사장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떨어뜨린 그 성류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안수하듯이 우리도 영적 신부로서 신랑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기름 부음 받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고 기쁜 삶을 같이 누리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 신랑을 만나기 전 신부는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4절에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라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말씀하였는데요. 지난주에 철저히 남성 위주의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성이 청혼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지혜로운 믿음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보아스의 입장도 헤아려서 이렇게 코치를 한 것이죠. 보아스는 유력자입니다. 지방의 유지고요. 나의 성읍 나의 백성이라고 할 만한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아요. 룻은 아름다웠겠죠? 룻을 보아스는 사랑했어요. 눈여겨보고 있음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존경받는 유지로서 부자로서 나이 많은 어른으로서 이 과부 이방 출신의 거기다 모압 출신의 이 가난한 나의 계집종들 소녀들과 이삭 쫓고 돌아다니는 시어머니랑 둘이 사는 이 여자에게 젊은 여자에게 먼저 가서 구해야 하는 것이 아이고 너무 추하고 지저분해 보이고 욕심 많아 보이고 늙은이가 주책 맞아 보이고 영 사람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르겠다. 좀처럼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보아스의 마음이 그래요. 근데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네가 먼저 다가가라, 청혼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방 여인, 모압 여인, 과부,
가난한 젊은 여자 룻이 그렇게 할 때에 참으로 위험하고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버림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의 눈도 두렵고 정말 더 공경에 처할지도 모르는 그런 모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빨칵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아니 시어머니, 도대체 저를 뭘로 보고 이런 거를 시키시는 거예요? 어머니 좀 편안하자고 저를 이렇게 몸 파는 여자처럼 보내시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셔요? 그이에게 모욕을 당하고 쫓겨나고 그러면은 어쩌려고요? 라고 마구 대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충고하는 그 사랑을, 그 지혜로운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죠. 결국 그는 순종하여서 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다 행하리이다. 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모든 것을 행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대로 함으로써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남의 말을 따른다는 것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굴종입니다. 이것은 지위가 높고 힘이 센 윗사람이 시키니까 너무 싫지만 굴복해서 따라 하는 것입니다. 굴종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이 있어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고 그 말을 하는 분이 나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기에 이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을 순순히 따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이죠. 여러분, 복종도 있어요. 복종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잘 이해는 되지 않아요. 또 좀 하기 싫어요. 안 따르고 싶어요. 그러나 그 말을 한 사람을 믿고 신뢰하면서 따라서 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을 때도 많죠. 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헌신하고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아픔도 주십니까? 왜 이런 억울함도 허락하십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 이해하지 못해도,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 복종하여 룻과 같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는 신랑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의 이야기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랑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의 더럽혀진 몸을 씻으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고 구원받은 우리이지만 날마다 내 모습을 물두멍에 그 물에 말씀에 비춰보면서 회개하며 정결해져야겠죠. 그리고 새 옷을 입으며 의의 세마포와 사역의 옷을 입으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 성령 충만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널리 전하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안아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룻이 보아스의 신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가 아니었다면 룻의 상황과 신분과 처지에 죽었다 깨어나도 보아스의 신부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아스로 하여금 룻을 사랑하게 하셔서 모든 장애물을 다 걷어버리고 룻과 결혼한 보아스의 모습을 봅니다. 저희들의 은혜로, 힘으로, 능력으로, 공로로 될 수 없는 모든 것을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늘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봄으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